대쪽 같은 믿음에 따르는 고난, 대쪽 같은 믿음에 따르는 고난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만이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그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실한 이 소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이 짐승들의 이 슬픈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실한 것들은 남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각을 이미 사로잡혔죠. 잡힌 그 아각을 데려다가 완전히 초계와 같이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아말렉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각의 후손 이렇게 얘기한 건, 이 아각은 그때 그 아말렉의 왕이었으니까 자기도, 이 하만은 자기도 왕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하수에로에게 잘 보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런 거 보니까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그 문지기들은 당연히 예의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문화를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건, 이건 신적인 경외. 그 사람이 신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유대 법상으로는, 유대 풍습은 얼마든지 사람 앞에 무릎도 꿇고 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 풍습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풍습을 따지자면 지금 그 사람 앞에 내가 문지기로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권하니라, 그 동무들이, 그 문지기들이 그렇게 날마다 너 어쩌려고 그래?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날마다 권한 거예요. 엎드리라고. 그런데 그게 하만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지. 근데 그걸 꾸역꾸역 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하만은 자기 그 조상 아각을 쳐 죽인 그런 유다인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터인데, 마침 잘 됐다. 내가 이걸 엮어가지고
너뿐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민족적인 말살을 시키고야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지금 이 모르드게가 제공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어요. 첫째는 유다인들은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사람들에게 하는 거 얼마든지 용납이 돼요. 그게 신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페르시아법에는, 페르시아 그 문화에는 그런 사람에게나 무릎 꿇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내 풍습을 따지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신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입장 표명을 그냥 뻐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불이익이나 아니면 심각한 고난이 있을 것 모르드게가 몰랐겠어요? 날마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대쪽같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나는 유다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절하는 건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했던 거지요. 만약에 하만이 아니고 다른 국무총리였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너 그렇게 신앙을 지켜간다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게 어디에 딱 걸린 거예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쌓였던 이 분노가 터질 때 용암같이 막 솟아오르는 그 분노가 결국은 모르드게에게만 임하지 않고 유다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대쪽 같은 자세로 이렇게 저항한 게 결국은 내 민족들에게 고스란히 그 고난이 이렇게 흩어지는구나, 그 파정이 커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거 스스로 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 가운데 그걸 다 두둔했을까요? 모르드게를 다 두둔했을까요? 거기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감지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거기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흩어진 조약들 가운데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거기 하나 있었던 게 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렇게까지 불똥이 튀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내 믿음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다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발을 하나 뒤로 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 동족들에게까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불똥이 튄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겠습니까? 강한 그 대적 같은 믿음을 꺾어버릴 건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갈 건가?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심각한 고난을 그냥 던져버리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모르드게가 일은 저질러 놓고 그 모든 피해는 유대인 전체에게 지금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겪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예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르드게가 이 대적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더를 왕에게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지 아니했겠느냐. 이건 모르드게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대쪽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견디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런 딜레마로 인해서 막 갈등되고 막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막 덮쳐올 때 그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쪽 같은 믿음, 그거 지키려면 내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보세요. 여기 그렇게 권하던 사람은 좋은 뜻으로 그러다가 큰일 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유다 사람인 것을 그 하만에게 알려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나쁘게 얘기하면 이 하만과 이 세상의 권세자와 싸움을 붙여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곁에서 날마다 나를 도와서 나에게 좋은 그런 얘기를 해주던 사람이 이 대쪽같이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것도 되고 아니면 네가 가진 믿음이 정말 이 세상에 저 막강한 지위에 있는 그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뒤에요, 뒤에 후자.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준 거예요. 같이 문짝을 지키던 대궐문을 지키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쪽 같은 믿음을 그렇게 고수하니까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온 유대 민족에게 이 불똥이 튀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라도 뭐 쫓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부복할 수도 있을 텐데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려면 강한 믿음 가져야 돼.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끝끝내 견디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길을 낼 것이고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그 눈을 가지고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버틴겨 올 수 있는, 하나님께도 버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틴기는 이 강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모르드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 강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믿음, 딜레마가 될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이거 난 놓칠 수 없어. 그러면 강해져야 돼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